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눈빛으로 말해주세요. 예, 예. 지난주에는 바람이 몹시 불어서 참 봄바람이 참 심상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또 이 바람 부는 게 꼭 요즘 세태 같은 느낌이었고, 또 이 바람을 타고 안동에서는 벌써 사흘째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속히 잡혀야 될 텐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빌 게이더라고 하는 사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두 교사가 있었는데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글로리아는 영어를 전공해서 글 쓰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빌은 음악을 만들고 글로리아는 가사를 쓰는 환상적인 커플이 되었지요. 그러나 환상적인 커플의 삶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남편 빌이 단핵구증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모든 일을 포기하고 말았던 겁니다. 단핵구증은 이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번지는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을 소위 키스병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20, 30대에 대부분 걸리는데 주로 타액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그때 당시에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병까지 들어서 남편을 돌봐야만 했고, 또 이들 가족을 둘러싼 억울한 루머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열리는 때 이 글로리아가 거실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글로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임재의 터치가 강하게 임하였던 겁니다. 가슴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평화로 밀려오자 글로리아는 펜을 들어서 그 상황을 노래 가사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곡을 만들어봐요. 위대한 가스펠송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가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그가 미래를 붙들고 있기에, 또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글로리아, 이 부부에게는 그 느낌을 강하게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어려움, 그 가운데에서 기쁨 충만하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에게 쫓아와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밤에 어두워져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셨던 사건, 그리고 도마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야기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8일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녁에 일어난 이 사건이 있기 전 오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엠마오까지 25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11km 정도 떨어졌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점심 지나서 출발을 해서 저녁 이제 해질녘에 엠마오에 도착할 정도니까 한 2-3시쯤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동행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두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줌으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비록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그리고 점심이 넘어서 이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 너무나도 실망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했을 거예요. 모든 기대감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었는데 그 소망이 물거품이 되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 답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아마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 길을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합류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 무슨 얘기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두 사람이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당신만 모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글, 모세 율법이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풀어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디까지 왔어요?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거예요. 엠마오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분은 계속해서 길을 더 가려고 하는데 이 두 제자가 아직 벌써 낮이 저물었고 어두웠으니까 우리 같이 여기서 머뭅시다 하고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떡을 떼어 이분이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지. 그리고 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이 순간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곧바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봤더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고, 그리고 이 두 명의 제자도 다른 제자들에게 길에서 있었던 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오늘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분명히 그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놓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악도 행하고 나쁜 짓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욕심이 나면 슬쩍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리번 하다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면 적당히 행동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리번 하다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원래 생키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유명한 소설이죠.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자,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무사히 빼돌려서 이 로마를 떠나게 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지팡이를 듣고 이제 나자로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함께 아피오 가도를 따라서 로마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뭔가 내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는데 이 베드로가요 뭔가 느껴요.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가루수가 있는데 가루수의 나무들이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순간 베드로가 말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던 어린 나자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양들이 로마에서 부르고 있노라. 내가 내 양들을 버리니 내가 다시 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고 있었는데 주님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지.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원형 경기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결국 베드로가 거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지금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순교를 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며 비록 로마를 떠나 살기 위해서 딴 길로 가고 있는 베드로와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서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 순교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빛된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세상 일에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 또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힘들게 사는 성도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동행하시는 주님은 침묵으로 그냥 가지 않으세요. 뭐 하셔요?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 주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세요. 자,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린 나자로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속에 울려오는 그런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느끼고 그 부름을 따라 가기도 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상에 떠도는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요, 불청객이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소개해드립니다.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대규모의 홍수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불타는 화염으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강력한 폭풍과 돌풍에도 당신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양의 생물들이 해양 오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고에도, 혹독한 가뭄에도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욕심을 멈추지 않고 무수한 증오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죽음이 일어나도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지구가 보여주는 수많은 징후를 알아내기보다는 최신 아이폰을 갖는 것에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로 듣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로 대피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염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처럼 당신들에게 고열을 일으켰고, 지구가 대기의 오염으로 가득 찬 것처럼 당신들에게 호흡곤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가 매일 약해지는 것 같이 당신들에게 연약함을 주었습니다. 세계를 멈추게 만들어 당신들로 지구와 그 아픔을 잊게 만들었던 편안함과 즐기던 외출을 당신들로부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공장들이 더 이상 오염물질을 지구의 대기에 내뿜지 않게 된 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지요? 중국 베이징의 예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 그리고 인도의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곤돌라가 멈추는 것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은 비로소 당신들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당신들을 벌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 중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냐면, 지구가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거에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면,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내 욕심 따라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있는 욕망을 따라 성공하자는 삶을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쓰다듬으며 보듬으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굶주린 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음성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이 강력한 거리두기 해제를 하면서 우리 어디 놀러 갈까? 그 고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은 뭘까?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소식이 그런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살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물론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문제가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 이것이 이 믿음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고 이 삶 속에서 세상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 그저 나만의 삶인가? 그건 아닐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만들어가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대면서 힘이 되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요, 모이는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는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서로 몸냄새를 느끼면서 호흡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피부로 느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이렇게 돌리는데요, 보통 교회들마다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느냐.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인터넷 예배가 일상화되었어요. 지금 작은 교회들은 인터넷 예배가 거의 실시간 예배가 어려우니까요, 그냥 교회는 안 나오고 집에서 텔레비전 켜서 이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드리는 예배,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앉아있다가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 행위, 그것이 그저 하나님 앞에 설교 말씀 들으면 그것으로 나의 신앙적인 생활이 끝나는 건가요? 신앙은 삶이거든요. 서로 격려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 삶이 헌신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고민이 돼요. 우리 빛된 교회도 이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추스려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